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68째 날, 오늘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지난 15장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함께 기적을 맛본 지 사흘 만에 과연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마실 물이 없어지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을 함께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앞으로 법도와 규례를 주셔서 그것을 지키는지 시험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시험은 누군가는 합격하고 누군가는 탈락하고 벌을 받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도록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훈련해 가시겠다는 말씀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16장도 이스라엘의 불평 시리즈가 이어지는데 4가지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원망의 3가지 특징을 보게 됩니다. 첫째, 감사하지 못하면 원망은 계속된다는 거죠. 15장에서 물이 써서 못 마시겠다고 원망했던 그들이 이번에는 음식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가 부족하면 다른 걸로 감사의 제목을 찾거든요. 그런데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가 채워지더라도 부족한 하나를 기어코 찾아서 원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부족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럼 원망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원망은 현실을 과장합니다. 애굽을 떠난 지 한 달 만에 고기도 먹고 싶고 떡도 먹고 싶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요. 그 원망을 보는 우리는 어이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애굽에 있을 때 고기나 떡을 마음껏 먹었다면서 과거를 미화하고 애굽을 그리워하는데, 사실 이들은 애굽에 있을 때 노예였기 때문에 고기나 떡을 그렇게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과거의 기억도 과장하고 현실의 고통도 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원망과 불평은 전염됩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 때는 일부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데 15장에서는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나오거든요. 수군거리고 불평하는 소리는 참 너무나 빨리 전염되고 우리 공동체를 병들게 만드는 악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원망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원망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공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화를 내실 법도 한데 오히려 이들이 원하는 고기와 떡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저녁에는 비처럼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고기를 먹게 해주셨고요. 아침에는 땅에 작고 둥근 서리조각 같은데 그냥 먹어도 맛있고 구워 먹어도 맛있는 달콤한 과자 같은 걸 주십니다. 사람들은 이제껏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음식을 만나라고 부르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게 되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건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이야기는 규칙에 관한 내용인데, 우선 만나를 거두고 먹는 규칙을 주시는데 하루에 한 오멜씩 거두게 하시는데 그 양이 지금으로는 2리터 정도 됩니다. 그렇게 거둔 만나는 당일에 다 먹고 남겨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안식일에 대한 규칙도 주시는데 안식일 전날에는 이 만나를 2오멜, 그러니까 이틀치를 거둬도 된다고, 그래서 그날 먹다 남은 만나는 다음날 먹어도 된다고 하십니다. 이런 예외 조항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분주한 일상을 멈추고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라신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15장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거나 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런 계명과 규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 가르치시고 훈련시켜 가기로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이어야 하는 거겠죠. 잘 배우고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는 기억과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보관해서 대대로 후손들에게 시청각 자료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먹이셨는지, 그리고 그 필요를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고요. 그것을 당대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우선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 사람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간직하지도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 은혜를 우리는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가르치고 알리고 보여주는 일에도 참 서툴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삼 이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고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실천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16장은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상징하는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변함없이 또 끊이지 않고 40여 년을 아침마다 내렸다는 참 감사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16장은 지금부터 일어나는 사건이 애굽을 떠난 지 한 달 만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1절에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는데요. 한 달 만에 벌써 두 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어떤 원망인지 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에 대한 15장의 찬양과 고백, 그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과거와 현실을 부정적으로 왜곡하고 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망과 불평은 일부만이 아니라 온 회중에게 전염돼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책망과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4절을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중요한 건 15장에서도 말씀하셨던 내가 시험하겠다는 말씀이 또 나온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이라는 건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기는 하는데 동시에 그것과 관련된 규칙을 함께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직접 가르치시고 훈련시키겠다는 의미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제껏 보지 못했던 하늘의 음식, 만나를 거두는 일에 규칙을 세우셔서 뭔가를 가르치시려고 하는데 19절과 20절을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40여 년 동안 매일 아침 주어집니다. 그래서 규칙은 그날 정해진 양을 거두고 다음 날까지 먹으려고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귀찮아도 힘들어도 매일 만나를 거두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은혜는 날마다 우리 삶에 새롭게 채워져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상징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은혜의 양식을 수백만 명이 매일매일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그 만나는 하루만 유효한 양식이어서 그날 쟁여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 새롭게 또 만나를 거두러 광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불어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가는 새날이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도 그날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들이고요.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벌써 20년도 전에 읽었던 책 중에 빵장수 야곱이라는 책이 있는데 기억이 가물하지만 이런 내용이 기억나요. 사랑은 매일 아침마다 구워내는 빵과 같아서 어제 맛있게 구워놓았다고 해서 오늘 정성 들여 다시 또 새롭게 굽지 않으면 어제 구워놓은 빵은 금세 딱딱해지고 맛이 없어진다는 문장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은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매일 아침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는 것처럼 내 영혼의 묵은 때를 씻어주는 은혜, 다시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는 은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새삼 깨닫게 하시는 은혜,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새롭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해 빈 항아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죠. 수고로울 수 있어요. 귀찮을 수 있습니다. 번거로울 수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빈 항아리를 들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채워줄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그분 앞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들고 서 있는 그 은혜의 빈 항아리를 매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의 양식, 이 만나를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영의 양식도 항상 우리에게 채워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35절도 보세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예전에는 만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도 매일 새로운 은혜를 얻기 위해 새벽 예배나 큐티 같은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35절을 읽는데 마음이 뭉클해져 오는 거예요. 매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아침밥을 지어 먹이는 하나님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아침을 잘 안 먹고 가면 그렇게 속이 상하더라고요. 아내나 제가 바쁜 와중에도 간단하게나마 아이들 건강을 생각해서 아침을 준비해 놓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먹고 가면 서운한 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 건강에 걱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시겠다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끄러운 자기 고백이기도 한데 제가 개척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회자로서 매일 기도해드리고 매일 말씀을 먹이는 것만큼은 성실하게 해보자 싶어서 매일 아침 7시에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오늘 기도를 올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새벽 5시에는 바이블 1189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경을 하루 한 장 나누고 있는데 그게 저에게도 기쁨이고 은혜가 되고 너무 보람이 되는 일은 맞거든요. 그런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건강이 안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피치 못할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저도 영적인 업앤다운이 있을 때는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솔직히 있어서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요새는 바이블 1189도 시간이 자꾸 늦어지고 어쩔 땐 오후나 저녁에 올리게 돼서 제 스스로도 많이 자책이 되고 부끄럽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세요. 4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었다는 거잖아요.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때를 따라 언제든 돕는 은혜를 준비해 놓고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자녀를 위해 따뜻한 아침밥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엄마 같은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모습이 부족한 제 모습과 함께 겹쳐지면서 그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그 은혜가 새삼 너무나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문제는 우리가 매일 그 은혜 앞에 서느냐 서지 않느냐인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서기만 한다면요. 매일 새로운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매일 만나를 거들어가는 수고가 힘들다 여기는 게 아니고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헤아린다면 오히려 그 열심이 감격스럽고 송구해서 감사함으로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않을까 싶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매일 준비해 놓으시는 모락모락 따뜻한 김이 나는 그 밥을 식어버린 밥처럼 만들어버리지 않고 싶어서 말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들고선 그 빈 항아리에 정말 그때 그 순간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이기를 바라고 바이블 1189로 또 오늘 기도로 또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빈 항아리를 들고 은혜의 만나를 구할 때 가득 채우시고 배불리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새로운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기꺼이 빈 항아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이기를, 그래서 매일 새로운 은혜로 더 빛이 나고 성숙해져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은혜는 날마다 우리 삶에 새롭게 채워져야 합니다.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음식이 필요하듯 우리 영혼에도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채우려는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새로운 은혜를 얻기 위해 나만의 영적인 루틴, 습관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둘째, 나는 부족하지만 만족할 만한 일을 찾아내서 감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채워졌지만 또 다른 부족을 기어코 찾아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주변에 전염시키는 사람인지 아니면 감사와 만족을 전파하는 사람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실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시고 줄인 배를 채워야 하면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것처럼 또 오늘을 살아갈 은혜가 필요하오니 우리의 영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어미가 자녀를 위해 뜨신 밥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준비해두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셔서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지 않게 하시고 과거의 은혜에 대한 기억으로만 살아가는 오늘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따뜻한 밥이 식어버린 밥이 되지 않도록 매일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로 무릎 꿇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 준비된 은혜,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세상에 분주하고 정신없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길 원하오니 우리만의 안식일, 하나님과 따로 떼어놓은 시간이 있게 하셔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